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지식의 말씀하고요. 이게 두 가지의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하고 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 이게 영적인 채널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식도요, 우리가 지식을 본다고 알아지지 않아요. 지식을 알지만 사람 수준의 지식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지식 자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는 제가 말했지만 정보가 가짜 정보도 많아요. 이 시대가 공부를 딱 했는데 진화론이 맞다. 그건 헛것 공부했어. 창조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세상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식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똑똑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진짜 똑똑하게 하면서 진화론이 맞다고 딱 박사님이 여자 박사님이 한국 박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헛똑똑이구나. 그러면서 지식 체계를 막 지식을 얘기하면서 진화론이 맞는 것을 딱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없는 바보. 세상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그 정보를 체계화했는데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식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봤는데 성경 말씀을 봤는데 엉뚱한 해석들에 더 관심이 많아. 꿰뚫는 진리 자체를 진리 그대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지식도. 성경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모르는 지식을 하나님 알려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알려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어떤 촉매가 되는 역할을 초자연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사실을 아는 데 있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게 하는 그 힘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식들이, 정보들이 있는 것에서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올바로 찾아내서 그걸 올바로 정리해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 그게 지식의 말씀.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책에 받아 도서관에 책이 그렇게 많은데 볼 김용옥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헛똑똑이들. 자기가 공부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세상에서 말 잘하는 진중권 같은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해박한 정치적인과 국제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사학자가 나왔는데 자기가 진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엉킨 실타래같이 엉킨 것을 갖다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다녀. 이 헛똑똑이들.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 같은 녀석들이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이 준 떡과 포도들을 먹지 않았더니 그들이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심으로 그들이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고 지식의 말씀, 지식을 올바로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의 꿈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아는 지혜까지 임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지식의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있는
진리들을, 팩트를 팩트로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힘이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알고 내가 그 아는 지식을 올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가지가 목사님한테 있어야겠죠. 안 그래요? 어떤 일들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운 일도 많고 나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내 갈 길을 몰라. 그럼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목적과 뜻을 갖고 인도하실지를 알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꿈이라는 통로로 왔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할 일을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로가 7년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일곱 이삭이 썩어 막 파리해가지고 막 못생긴 이삭을 나중에 일곱 잘생긴 튼튼한 이삭이 잡아먹고 반대구나. 반대면 반대. 살찐 암소 7마리를 파리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게 뭐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간파해버리잖아요. 요셉이. 그죠? 근데 간파했는데 뭘 알아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동시에 작용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은요, 꿈을 통해서건 환상을 통해서건 또 예언, 내 마음속 영적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 발현될 수 있어요. 근데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발현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영적 채널들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설명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탁탁탁 제가 정리하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요, 지식의 말씀하고 지혜의 말씀을 보면요, 지식은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팩트,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하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을 사실로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마음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으면 그 아줌마처럼 계속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세우는 거야. 그 사실이 안 맞는 사실을 자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믿어. 이건 학문적인 노력하고 지식과 달라요. 타고난 머리와 지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야지 그게 제대로 보이는 거야. 강대국이 지배하는 이 역사 체계가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자들을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보고 그 사람들한테 영웅시해. 관우 영웅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 그 사실을 엉뚱하게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 이 대상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뭘 알려줬습니까? 그 사람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지를 그냥 하나님 알려줬어요.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아나니아에게 아까 말했지만 바울이 머물고 있는 거리 주소를 알려줘 버렸어요. 그냥 직가라고 하는. 아나니아는 직가라는 데를 몰라요. 처음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다. 갑자기 여러분한테 그 사람이 용진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라. 근데 용진을 모르는 사람이야. 용진이 어디야?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왜 그렇게 벌어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을 막 받으려고 막
어떤 것을 막 그런 로또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막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어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통년과 흉년 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와, 주식 변동폭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한번 대박 치게. 이렇게 나오는데 관심이 없어, 요셉은 지금 그거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지식을 원하잖아요. 뭔가 이걸. 백투더 퓨처에서 나온 것처럼, 그 복권 번호를 알고 싶잖아요, 우리는. 자, 그리고 어디에 공급이 필요한지, 초대교회에 큰 흉년이 왔는데 도와줄 교회가 딱 어딘지 알아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나 건강 상태를 딱 알려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알려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구원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다 메시아인 것이 전달돼요. 그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그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 것을 나다나엘에게 딱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딱 열어요. 나다나엘이 약간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선한 게 어떻게 나냐 하면서 처음에 거부합니다. 그 친구가 와서 예수님 만나자고 할 때. 근데 예수님 딱 만났더니 예수님이 딱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게 나다나엘 딱 눈치채버려요. 마음이 딱 바꿔지. 나다나엘 마음이 딱 바뀌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마음에 간사하지 않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 체질은 어때요? 자기 체질은 율법주의 체질이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 근데 내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하는 친구 얘기를 듣고 따라간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 네가 옛날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잖아. 이걸 갖다가 말한 거야. 엊그제 거기 앉아서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예수님 말해줘 버린 거야. 그 사람에게 그 정보를 딱 말해주는 거야. 그 사람의 상태.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지 가르쳐줬어요. 엘리야에게 세울 왕들과 영적 지도자를 누굴 세울지, 엘리사를 세울지 다 알려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누가 죽는지, 누가 태어나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줬어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친척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엄마. 세례 요한의 엄마가 먼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천사가 방문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잉태될 거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바로 성령으로 바로 압니다. 마리아, 너 사람 중에서 너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어. 네가 그 믿음,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온 그 믿음을 네가 갖고 있다는 것을 너는 복 받은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바로 팍 알아버립니다. 그냥 엘리사벳이 딱 보고 딱 알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게하시가 거짓말했을 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게하시의 거짓말을 꿰뚫어 본 엘리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안 베드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막히면 안 되니까 원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자, 지식이 어떤 역할이죠? 어떤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지식을 알려줬을 때 사탄에게 공격도 안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도록 그 지식이 촉매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성경 말씀 복음도 여러분 복음 깨달아졌지만 복음을 막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저는 복음을 이해할 때도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시는 초자연적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지식의 말씀이 약간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에 있는 지식들, 진리가 복음을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연관된 많은 지식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딱 볼 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이거 재밌어야 되는데? 잘못된 교리가 많은 거예요. 교리도 잘못되게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게 많은 거예요. 복음 이해 자체가 사람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라니까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가 많고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데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이. 근데 그것을 올바로 찾아서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을 그걸 갖게 하는 것.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진리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갖게 하는 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일단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관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딱 관통하면서 꿰뚫어지면서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때 이 지혜의 말씀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막 아무 때나 끄집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런 지혜하고 노하우 같은 지혜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 딱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5절 우리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변과 지혜, 구변은 말할 수 있는 것, 지혜를 주셔서 그때 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근데 대상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생 계획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인생 계획. 여기에는 그냥 사실 그 자체였죠.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여기는 요셉의 꿈과 같이 어떤 인생 계획. 그 다음에 목적.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그 집가에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알려줬지만 그 주소는 알려주셨지만 정작 한 것은 뭐였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에 대한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도록 딱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데,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관해서 필요한 그런 것도 지혜, 그게 지혜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통찰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 제가 예를 성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까먹었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어떤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거예요.
아까는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지혜는. 먼저 개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교회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계획과 목적은 아까 요셉과 바울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핍박당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이 핍박당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딱 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지혜를 나타내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서 이미 지혜의 말씀이 툭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뭔 말만 해도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죽이려고 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버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답도 못하게 딱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 문제를 제기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을 못 해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또 언제 나타났냐면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막 변론이 일어났을 때 큰 의견 다툼이 제자들끼리 있었는데 야고보가 지혜롭게 한쪽 극단으로 가지 않게 딱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말하는 장면 아시죠?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혜로운 말을 딱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말을 딱 따라하고 딱 떠나요.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공격당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딱 할 수 있는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막 사람들이 변론이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지혜로운 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성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적은 지혜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마음속에 쏙 담아지면 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은사는 함께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요셉 얘기했죠? 제가 요셉 얘기하고 찰스 피니 좀 얘기하고 찰스 피니는 무디 다음으로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무디하고 거의 동급으로 유명한 미국의 큰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자, 요셉은 아까 말했지만 지식의 말씀, 바로의 꿈,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게 있을 일이다. 그 지식. 근데 자기가 꿈 2번 꾼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인생의 목적과 계획과 목적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에 동작을 했어요. 같이 연결되면서 동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해서 꿈 해석 통해서 내가 이제 국무총리가 될 때가 됐고 기근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되고 이집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또 알아지는 거예요. 동시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도 했지만
해석 자체를 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에 지혜가 딱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꼭 필요한 지식이 임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임합니다. 경찬 집사에게 지금은 딱 이렇게 저 사람과 함께 뭔가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인생에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왜 막대한 부를 허락하실 것인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다 큰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딱 알아지는 거예요. 찰스 핀이란 사람이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막 꿈을 꾸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 통로가 어떻게 왔냐면 내적인 계시로 온 거야. 말씀을 공부하는 데 딱 알아지는 거야.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디가 바로 전 세대 인물인데 무디를 통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야. 타락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믿음과 행함이 정확하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의 그 파트만 계속 전했어요.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가 이 사람의 핵심이야. 봐보세요. 루터는 뭐를 했어요? 막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카톨릭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서 그 파트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행위가 율법주의가 아주 가득할 때 복음이지만 복음의 그 진리가 여기 이 현장에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찰스 피니는 뭘 알았냐면 복음을 알지만 다 예수 믿었으면 땡,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아 막 다 이렇게 하고 난장판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지옥 가는 믿음이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복음인데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 같은 복음인데요. 지금 내가 꺼내 쓰는 칼이 다른 거야. 꺼내 쓰는 말씀의 칼이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둔한 자는 복음을 얘기한다면서. 이 사람 지금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됐어. 이런 엉뚱한 복음을 전하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혜의 말씀이 동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당연히 촉매가 되죠. 왜 그러냐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본래 풍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야.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에 촉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식을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사람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이 사람이 뭔 상황인지를 자기는 몰라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곤고하고 마음이 외로운지 몰라. 이 사람 곤고하고 마음이 외로운데 하나님이 너를 진짜 붙드실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지옥 간다 이놈 새끼야. 이거는 좀 안 맞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방종하고 있어. 지옥 간다 이 새끼야. 이게 맞아 이 사람한테. 아멘이십니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 말씀이 들어가야지 내 생명이 확 찾아주는 거.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에서 이 사람은 꿈, 이 사람은 내적 증거, 이 사람은 환상이 이 지혜식과 지혜의 말씀이 계시되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죠. 보좌를 보고 사도 요한이.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그냥 알려줘 버려요. 우리는 그 교회에 가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 성가대인데 불륜하고 있네 막 이러고 막 물어봐야지 알아. 겉으로 보면 모르고. 근데 다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지금 4대 교회는 뭐가 문제고 뭐가 구석구석 다 알려줘요. 그거는 뭐예요? 지식, 정보. 근데 하나님이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방향을 딱 알려줘. 그 교회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딱 알려줘. 하나님의 지혜.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를 통로가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꿈으로도 오고 내적인 생각으로도 오고 막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환상은 저는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이미지 같은 게 옵니다. 저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이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이유, 영적인 채널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막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당연히 돼야 돼요. 왜냐? 그게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일 뿐이야. 인생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셨지. 성령의 연사는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고 그것들은 좀 너무 신비주의 같으니까 나는 안 할라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모든 인생에게 다 주시기 원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로 사람들이 막 설교를 하고 있어. 그게 뭡니까?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거야. 성경을 자기만대로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캐치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폄하하는 거예요. 터부시하고 폄하하고 그냥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꿈으로 보여주세요. 분별되게 해주세요. 마귀가 주는 꿈, 내 속에서 욕망이 만들어내는 꿈 다 구별되고 잠몽, 혼몽 다 구분되고 영의 꿈을 캐치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기를, 말씀하기,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선지자들에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너희가 선지자들과 같이 나의 말을 예언으로 받기를 원한다. 영감으로 받기를 원한다. 내가 꿈으로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내적 증거로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이너 보이스, 성령의 음성을 네가 내면으로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래요? 그런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 무당들이잖아요. 꼭 그렇게 하는 여자 목사님들처럼 배기 싫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를 더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로 욕해도 하나님의 것이 풍성한 환상과 꿈과 계시가 풍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로 이게 너무나 안 돼 있어서 전환하라고 하나님 저한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게 돼야 돼. 성령의 불꽃 임하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은사를 창조하시고 은사를 나눠주시기 기뻐하신다고 해요. 자, 결론의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촉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게 목적과 계획과 그 상황에 합당한 답을 얻도록 딱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하는 건 진짜 예수 무당 같은데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잘 아는 것도 지식의 말씀이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내게 주셨을 때는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계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충분히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함께 동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혈과 육에 속한 우리 인간을 믿고 그분의 지식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함부로 지식을 안 주지. 그러니까 죄에 결탁되어 있는 사람은 영안이 잘 안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 욕구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사용하기도 너무 쉽고 금방 그것을 받아서 능력이 생기면 어떡해요? 사람들 막 움켜쥐면서 쥐고 흔들면서 교회를 막 비즈니스 해버리거나 아니면 금방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야. 사이비 교주가 능력을 받아서 투시가 되고 막 사람들의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정보를 아는데 금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죄의 우두머리가 돼버려요. 사이비 교주가 돼버려요. 금방.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금방 한 5년 있다가 10년 지나면 다 여자들 다 건드리고 막 우두머리가 되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렸는데. 그러면서 타락이 되면서 영안이 닫히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나중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좀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막 사람들을 움직이다가 나중에 변질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이고
유튜브에서 그냥 엄청 날린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 거야. 자, 세 번째. 그래서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모하면은 영적 채널이 열리는데요. 솔로몬은 예언적인 은사인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열왕기사 3장 9절에 보면 그 은사가 하늘로부터 솔로몬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해달라고 한 거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하면은 내 좋은 생각으로 내 인본주의로 하고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나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좋은 계획대로 하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목회자는 무조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다 인본적으로 교회를 장사해버려요. 회사처럼 해버려요. 커질 수도 있어요. 회사처럼 해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솔로몬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똑같은 지식과 지혜를 받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고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 것은 진리의 체계들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 뒤에 환상과 꿈을 깨달았는데 지혜와 오는 일은 지식이 오는 통로가 환상과 꿈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구약에 끝난 게 아니야. 신약 때는 더 풍성해진다고.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은 옛날 얘기야 지금은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초자연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음받은 아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채희, 자원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 하나님의 사모하는 꿈을 꾸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승원 집사님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내가 알고 소망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걸 아는 영적 분위기가 되면 기도해주고 소망하고 사모하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고 애들한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집에서 엄마가 배려심 많은 사람 애들이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자면 애들이 그냥 들어갑니다. 애들을 막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채널이 열려서 그게 나타나 버리면 다 갖고 싶어. 그냥. 내가 모르고 있으면 모르는 상태가 딱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인 수준의 교육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자연적인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육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지도력을 갖고 강대국 바벨론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다니엘만 뚝 띄어가지고 다니엘은 그렇게 공부 잘하고 잘 됐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상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인물들이 저기 변방 조그마한 교회에서 애들이 일어나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그걸 가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최고의 것,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열망하고 계셔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요,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받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